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하니라. 아멘.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갈등의 인간적 시작은 항상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쳐온 이후에는 그 전에 선행되어지는 근원적인 또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삶의 어려운 근원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 시작이고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갈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져간 갈등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애초에 왜 그런 힘든 상황이 시작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 속에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일의 근원인 욕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뭐 주저없이 그냥 폭발시키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인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더 좋은 다른 어떤 일들의 방향성을 찾아서 그것을 잊으려고 몸부림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반응을 좋은 것으로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애를 쓸 때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요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래 뱃속은 알 겁니다. 아마 고래까지는 아니도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자, 주전 9세기쯤에 중동의 중심이 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세계사를 배울 때
이 아수르를 뭐라고 배냐면 아시리아라고 배웠죠. 이 아시리아는 정복한 나라에 굉장히 강압적 정책을 펼쳤는데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하면 그 나라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 나라의 여인들을 다 겁탈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시신을 성 밖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아주 잔인한 거예요. 이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 남자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여자들이 다 겁탈을 당합니다. 또 건장한 또 청년들,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온갖 상상하기 힘든 학대를 저지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이방인의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위 성경에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잡정이라고 해서 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한에서 혼혈족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 자기들이 이제 순수 조선족이고 이 남조선은 외노자들이 많이 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피가 섞였다, 뭐 주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이가 없기도 하죠. 약간 그러한 좀 비아냥거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아주 적국이고 원수고 극복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원수의 배경이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아수르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 민족이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그는 뭐예요? 영적으로 눈치챈 것도 있어요. 아,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꾀를 부려요.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세상에 피한다고 들어간 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참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잖아요. 사흘.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주석이 오면 물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토해버렸대요. 그런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물고기 입을 열어요. 그리고 다시 육출에 나와요.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그 수도가 아수르가 망하는 게 소원이에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복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나라는 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로 택한 그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에 뭐예요?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 죽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에서 3일 걸리는 곳이에요. 나왔는데 아주 멀리 뱉어놓던 거 아주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서 뱉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은 참 짓궂기도 하세요. 그죠? 너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너가 아무리 펴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도 하루 종일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망할 거다. 그냥
진지하게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올라가갖고 뭐 성마을에 올라갔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야, 그냥 하나님이 그 40일 되면 망한대. 이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왜? 양심은 있으니까 안 하면 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양심 마무리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온 성이 회개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요. 토해낸 것도 니누에 가까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3일길을 가면서 투투하면서 가면서 그는 또 하루 종일 그 40일을 복음을 40일 지나면 망할 거라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그냥 엄청 감동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툭툭 던진 말에 이건 태풍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왕부터 온 백성이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원한 거 아닌데 하나님? 이게 선지자가 할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거를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아마 니네 성도 사람들한테 좀 기도 좀 작게 하세요. 절제하세요. 성령이 맞으면 얼마나 절제잖아요. 그죠? 절제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죽어야 돼요. 당신들 40일 뒤에 멸망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요나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근데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질이 나요, 성질.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다 탕감됩니까? 아니, 일부분이라도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요나서 4장 5절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가지고 성읍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심보가 참 그래요. 어떡하나 보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부분은 좀 심판하시겠지. 그게 안 돼. 그래서 승질을 낸 거예요. 그 요나서 4장을 잘 보면요, 이게 배열이요 좀 섞여 있어요. 말씀이 본문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의 결론 부분이 4장을 왜 하나님께서 시간 순서에 맞게 기록하지 않았냐고 왜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뒷부분에 기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신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다가도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요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요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과 자신의 감정이 갈등의 충돌이 된 겁니다. 우린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현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내 삶에서 이런 문제를 갈등적 요소를 부딪히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원수 안 망하게 하실 겁니까? 한 대만 때려주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짓밟게 하고 내 가문을 무너뜨리게 한 저 집안은 승승장구하고 전 자녀들은 잘 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발목 한번 딱 부러뜨려 주세요. 그것도 내가 성에 안 차지만 그만큼 해주면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우리 여집사님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남편 출근할 때 다리 좀 똑 부러지겠어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게 한다고, 나 괴롭다고, 힘들다고,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통해서 감정과 감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나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의 교만이에요. 지식도 있어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물 교육을 가르치세요. 실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의 도구로 쓰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밖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지은 초막이 너무 엉성한 거예요. 지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 낮에. 전승에 보면 요나가 머리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이거 보는 이 뜨거워 죽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게 박넝쿨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쑥 넝쿨가 넘어오더니 잎사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늘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한 박넝쿨과 지금 요나 시대에 기록된 박넝쿨과 다른 겁니다.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입이 넓은 식물이 올라와서 싹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이제 시원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에서요, 요나가 딱 한 번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심판 가운데 돌이키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멸망당하는 거 보고, 당하지 않는 거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박넝쿨이 올라와가지고 그늘 지어지니까 야 좋다. 그거 딱 한 번이에요. 요나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순간 탁 해갈 때가 더 기쁘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에서 딱 뭔가 좀 숨통이 트이고, 그렇죠? 건강이 좀 갑자기 확 한 달 전에 가는 당이 높았는데 간이 안 좋았는데 한 3달 뒤에 가니까 간이 정상으로 되고 당이 정상되면 꽉 하나님 만난 거 더 기쁘지 않아요? 그 내 안에 작은 문제,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문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가 그때 딱 뭔가 숨통이 튀면 그때 하나님 만난 것도 더 기뻐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예요. 적어도 요나는 예언자고 선지자잖아요. 그럼 뭔가 좀 품위도 있고 자존감도 있어야죠. 그 박넝쿨 하나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웃긴 거 안 웃겨요? 웃겨요. 이런 봐라, 이거 나보다 박넝쿨 곡 가지고 그늘 징그러고 시원해. 야, 넌 수준이 선지자가 그 모양.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벌레를 준비시켜가지고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해요. 하루 전에는 기분 좋고 갔는데 그 다음에 벌레 오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또 승질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시켜가지고 불게 하셨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갖고 서풍은 비를 몰고 오며 차가운데 동쪽에는 사막이 있잖아요. 동풍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가뜩이나 더운데 여름은 한여름에 히터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승질나 안 나요? 승질나죠. 누가 에어컨 틀었지? 히터 틀어있어! 막 그러잖아요. 여름에 한여름에 보일러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가뜩이나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세 가지로 요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 예언자고 선자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인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자인 자, 그거에 사로잡힌 자인 줄 아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풍이 부니까 8절 말씀이 뭐냐면 이래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그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선지자고 예언자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뜨겁죠. 바람 불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요양원 예배를 가는데 러시안들 가운데 한두 분은 목사님 죽고 싶어요. 오늘도 그냥 죽고 싶어요. 답답하세요? 예. 그냥 하나님 저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그냥 이번 주에 그냥 나 생명 데려가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나 죽을래요. 그런 분은 오래 살아요. 죽을래요. 근데 뭐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다 하시는데 꼭 나만 만나면 죽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죽게. 아니 목사 그러면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렇죠? 본인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죽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박넝쿨이. 그거 있었으면 내가 좀 살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이 아끼던 박넝쿨 하나님보다 박넝쿨을 더 좋아한 거예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자신이 기뻐했던 조건이 박넝쿨로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주었던 것이 사라지면 이런 분들이 그래요. 나 죽고 싶다고. 명예가 사라지면 죽고 싶은 분이 있고요. 건강이 사라지면 죽고 싶은 분이 있고요. 주식이 폭망하면 죽고 싶은 분도 있고요. 사업이 폭삭망하면 죽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인기가 폭망하면 죽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요나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아끼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허망한 죽음이 많아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그 어느 부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남편이 이제 결혼 30주년이어 가지고 그 해외여행을 가서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거예요. 그 부인에게. 외국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게 비행값 남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중동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산 거예요. 몇 캐럿인지 모르겠지만 30주년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원서를 가지고 가공을 탁 해갖고 이 선물을 하니까 이게 그동안 30년의 그 힘듦과 수고와 아픔과 원수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윤 집사님. 30주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은 걸 해오시죠. 그럼 집사님에 대한 원망이 싹, 여성들은 그래요. 한 방에 가요. 그래도 내가 시집은 잘 갔지 뭐. 그렇게 그래도 이 남편 착하고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착하고 좋고 유머러스하고 괜찮지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좋으면 어떤 행동을 자꾸 뺐다 꼈다 해요. 좋으면요 뺏어 보고. 껴보고 뺏어보고 껴보고 화장실에서 빼다가 그만 변기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물을 내린 거예요. 순간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담에 자살을 했다니까요. 선물하지 마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허망한 죽음이라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까지 반지가 뭐길래.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했던 충족이 탁, 자기가 믿었던 아들이 배신하면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믿었던 딸이 배신하면 무너진 분들도 있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목사님이 배신하면 어때요?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 실물 교육도 안 되겠구나. 이제 질문하신 하나님 두 가지 질문을 쓰세요.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넝쿨은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것처럼 성질내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딱 가리면 감사합니다 하나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이거. 그 다음에 벌레갖고 싹 쑥으니까 성질내고 화나고 그 다음에 동풍 부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질내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만약 성질나잖아요. 봉우 집사님. 그러면 최한결이가 네 거냐 그거 하나님이. 네가 어찌 아들 때문에 성냄이 오르냐. 내가 너에게 내 가정을 통해서 태를 통해 주인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 많아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런 어떤 방편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쩌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권력에서. 그 쾌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겠네요. 그게 아니고 막무가내 더 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자도 합당합니다. 사람이 악이 받치잖아요.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요나같이 또라이가 돼요. 그냥 또라이입니다. 요나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자도 합당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니누 외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있고 어른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을 너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는 그 외에 답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 어디 외에도 이 질문에 요나는 답변을 못합니다. 무너진 거죠.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박살난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요나는 큰 사명을 받았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그거보다도 그 뜨거운 태양빛에 박넝쿨에 대한 작은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처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소망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작은 즐거움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건강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지혜, 명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능력 어느 한순간에 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이 성도가 지녀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 삶.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아수르 같은 정말 극복하지 못할 그런 대적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나처럼 승질내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